어제 우리 토요 남자 큐티 모임에서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는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는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은 저에게 몇 가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천국은 왜 천국이냐?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그럽니다. 왜 천국이 천국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삶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럼 답을 좀 해보셨나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라고 할까요? 왜 천국은 천국일까? 그곳은 길이 황금길이라고 하니까 천국이지.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고 하니까,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질병이 없다고 하니까, 아담의 저주가 없다고 하니까 천국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좀 이 땅에 즐길 것 즐기고 이민생활 힘든데 주일 하루만큼은 늦잠도 자고 가만히 앉아 아니면 가만히 들어 누워 과자를 먹으며 리모컨을 조정하며 그 재미있는 TV를 보면 되는데 굳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왜 천국 가려고 여러분은 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지요.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이것은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강가에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계절마다 다 다른 열매로 맺힌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의 모두의 답은 하나로 사실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왜 천국이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합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진 우리를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살려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아들로 양딸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니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그것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이를 하면서 습득한 세상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세상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내가 좀 큰 소리치며 세상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내 삶이 좀 편안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학습하여 그것을 얻고자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를 기독교 신앙인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가고자 그 뜻을 성취시키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뛰어난 스승의 학문을 수학하는 제자로 그의 미래의 삶은 장밋빛과 같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 그가 본 어게인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의 삶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짖으며 이전에 누렸던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삶에서도 부한 자리에서도 자기를 만나주신 그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지병인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안지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2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안질로 고통당하는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는 2번 다시 자신의 안질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그가 찾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성경 속에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잘 안다고 하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삶과는 좀 다른,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채근합니다. 하나님을 닥달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필요하니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의 이 아젠다는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의 욕심으로 거의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더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수능일을 앞두면 그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특별히 모여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당일날은 시험 마치는 시간까지 합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자식의 대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부모의 기도는 오로지 자신의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옆집 아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역들, 그 사역들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내 욕망이 버무려졌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라고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청원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 청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세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의 복충적인 청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였죠? 당신의 나라. 자, 첫 번째 기도는요? 당신의 이름. 자, 외우세요. 이름, 나라,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세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의 보충적인 그런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세 번째 이 청원이 없다고 했지요. 두 번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도에는 보충적인 기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수식어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지상 세계를 창조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 안에 보면 지상 세계가 창조되기 전, 이 지상 세계의 시간이 시작되기 그 전에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에 천사를 창조하여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주어 천상의 세계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 지상 세계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상 세계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 세계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것은 우리 인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좌절되어 보였던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뜻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잠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상 세계의 창조 세계와 창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원뜻에서부터 좀 어긋나 버리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원래의 뜻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장차 죽으실 것을, 즉 자신의 대속 사역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가운데 퍼포먼스 하듯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 번째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잘 알지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너무도 어려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흘러내린 이 땀방울이 피와 같은 그런 끈끈한 물체로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그분은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청원을 제대로 기도하려면 우리도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바로 이 세 번째 청원에 가장 좋은 교훈을 주는 본문이 없을까? 그 본문엔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다, 그렇게 많이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탕자가
그 본문에 행한 그 일을 보면 우리가 이 세 번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너무 따라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두 가지 청원을 합니다. 한 가지 청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 있는 삶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젊었고 세상은 넓은데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도 심심하고 멋도 없고,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죠. 세상살이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원래 이 당시의 풍습은 유산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그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는 아버지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지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죽었을 때 받는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받을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세상으로 달려만 가야 된다는 자신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는 그에게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힘차게 달려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은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맙니다. 가지고 온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 사료 같은 그것을 먹어야만 배를 채울 수 있는 나락으로 인생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를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었을 것입니다. 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이처럼 짐승과 같은 그 자리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입니까? 돈을 계획적으로 달달이 나누어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은 잘못된 청원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청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신의 뜻으로 청원을 했던 그 첫 번째 청원이 원인입니다.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좀 익숙한 문장 아닙니까? 내게 주소서. 이거 주소서. 저거 주소서. 이거 이렇게 해주소서. 저거 저렇게 해주소서. 여러분, 익숙한 그런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문장을 사용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그 뜻,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나의 만족과 내 가족의 유익과
내 삶의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오직 내 뜻만을 기도라는 기독교 신앙의 아젠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내게 주소서, 내가 받는 그 재산만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았지만은 위험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더 아버지 밑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자리는 거지 자리였습니다. 짐승 같은 자리였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때 철이 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철이 드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만하면 철이 안 듭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이 돼 봐야, 그래 봐야 철이 듭니다.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다 보니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집이 풍요로운지, 그 집에 일하는 품꾼들의 삶도 풍요롭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 그 집에 함께 있었던 품꾼들이 풍요롭게 산 것을 그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두 번째 청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이게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데 우리 번역이 보소서 이러니까 이게 딱 감이 오지 않습니다. 품꾼으로 여겨라. 여겨라 이러면 아버지한테 말이 아니니까 품꾼으로 여기소서, 취급하소서, 뭐 이런 개념이 얼른 오는데 영어는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정확하게 좀 번역을 했어요. m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소서 이 단어를. 만드소서 이 말이죠. 나를 품꾼으로 만들어 주소서. 만들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아들입니다. 위치가 아들입니다. 비록 탕자지만 돌아오면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면서 아들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 만드소서. 나를 품꾼으로 만드소서. 무엇입니까? 돌아올 때에는 자기의 뜻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아들로 삼으시든지 그건 들어있지 않지만 품꾼으로 나를 만드소서. 나는 그러면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소서. 그런데 여러분, 품꾼으로 만들어 달라고 모든 뜻의 위임을 아버지에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 뜻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그 인생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며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가져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진 송아지, 먹고 즐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원하지요.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진 송아지, 먹고 즐기는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인생이 역전되어도 이런 역전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짐승 같은 처절한 인생의 자리에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향했던 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그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청원을 빠뜨리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열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달려나가 내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입니다.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애굽 왕궁의 도망자였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그가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헌신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한 번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부흥의 역사, 5,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복음 들고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조선 땅에 복음 들고 달려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세 번째 청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뜻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이 기도의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가 기도드렸던 청혼의 방향성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일들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부터 땅으로의 성육신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 번째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청원에 있어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땅의 뜻을 가지고 하늘을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방향성을 붙들면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이며 쓰고 싶은 물질을 줄여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친다면 오늘 아버지가 예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이 놀라운 것, 옥과 신과 가락지와 살진 송아지와 먹고 즐기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땅으로의 방향을 늘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